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겐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주신 교훈의 제목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 아버지 하나님, 오늘 단 이 세상 육신의 몸을 빌어 입어 이 땅에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나심에 대해서 지난 오후 시간 이후 계속해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이 말씀 통해 우리에게 주신 귀한 교훈이 무엇인지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하옵시고 깨닫는 그 모든 심령들마다 그 말씀으로 온전히 삶 속에서 이루어질 때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세상에는 누구든지 다 태어나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다는 것을 우리 다시 한 번 더 깨닫습니다. 오늘 그런 깨달음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는 우리 귀한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 어떻게 보면 참 대단한 분들만 앉아있다. 특권을 누리는 자들만 앉아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들만 앉아있다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이 자리, 복된 자리임을 다시 한 번 더 깨닫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나오셔서 우리가 더욱더 믿음 생활을 하는 데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라는 제목으로 지난 시간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 말씀을 들었을 때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에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쓰임을 받았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우리 이것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지난 시간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셨는지는 알 수 없지만은 우리가 거기에 쓰임 받는 사람이 되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속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모든 일들이 진행된다라는 사실. 그러면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나심에 함께 하셨다, 동참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예정 속에 진행되고 있는 그런 과정 속에서 마리아가 쓰임을 받았다는 것을 볼 때에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도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인류 구원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떤 그 모든 일들을 성취해 나가신 것 보면 이게 다 하나님이 미리 예정하셨던 일이었다. 그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필요했던 것을 보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 바로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쓰임받았고 요셉도 쓰임받은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을 또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리에 쓰임받을 수 있는 저와 우리 것들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을 찾을 때 우리는 준비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 일에 하나님 일에 동참하는 자가 되어 하나님 영광 드러내는 그런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 했을 때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하나님의 일에 동참했다. 그러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고수들 또한 하나님 일에 동참하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모습으로 아름답게 성숙하고 성장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오후에 찬양할 때 뒤에 앉아서 쭉 보니까 우리 교회 식구들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으로부터 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믿음의 자녀라고 바라보니까 얼마나 뿌듯한지 모릅니다. 각자의 위치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그 모습 보니까 참 잘 믿음 생활 해 오셨음을 보게 됩니다. 잘 하셨습니다. 끝까지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승리하시길 바라고, 우리가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 우리 것들 다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그러나 그 성령의 둘째 익은 열매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이르게 된다라고 했죠.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이 고스란히 천국에 그대로 가서 앉을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된다는 걸 꼭 명심하시고, 그래서 더 주 안에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거기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된다는 걸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는 그 이름을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라 하라라고 했습니다. 예수라 하라. 우리 예수의 이름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모르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아들 하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누구든지 다들 잘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 지식으로는 천국에 못 간다라는 말씀이죠.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으로 모시게 될 때, 그때에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된다라는 말씀이 우리가 이제 뒤에 가서 계속해서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름을 예수라 하라 했을 때 앞에서 예수님 육신의 부모 마리아와 요셉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약혼 난 뒤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여러 가정이 놀랍고 무서운 상황이었지만은 결론적으로 마리아와 요셉은 호적을 함께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2장 5절 말씀의 내용인데, 이들의 믿음 있는 고백과 선언처럼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마리아와 요셉에게 이루어짐을 말씀하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권속들을 통해서 또한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러게 거기에 내가 쓰임받는다는 자체가 얼마나 축복된 하나님의 자녀인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믿음 있는 자들이니 하나님이 예정하신 큰 일을 이루시고자 하나님의 사람을 찾으실 때에 준비된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저와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되어서 아버지의 뜻을 이뤄나가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진짜 하나님 큰 일에 동참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그래서 21절 말씀을 바라보면 같이 읽어보죠.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이 말씀을 하시면서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요? 예수라 하라 하고 또한 그가 이 땅에 오시게 된 목적을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사람에게 이름은 참 중요합니다. 옆에 있는 우리 믿음의 고수들 이름 다 알고 계십니까? 한번 옆에 있는 믿음의 고수들 한번 이름 불러주시길 바랍니다. 집에서는 이름을 안 불러주는데 교회에서는 이름을 불러줍니다. 참 얼마나 복된 자리인지 몰라. 일평생 태어나서 옛날 어르신들은 내 이름 불러주는 사람이 없어. 그러다 보니까 더욱더 남자는 둘째치고 여자들이 더더욱더 자기 이름을 불러준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죽을 때까지. 그런 그 모습을 볼 때 교회에서는 내 이름을 불러준다는 그 자체만이 얼마나 참 복된 일인지. 그래서 어느 누군가 내 이름을 부르면 뭔가 모르게 기쁩니다. 그런 그 모습 볼 때 각자 그 이름을 다들 옆에 모르신 분들 있습니까? 다 알고 계시죠? 그런 그 이름. 그래서 오늘 우리 믿음의 것들 모두가 사람에게 이름은 참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습니다. 제 이름은 뭐라고 합니까? 천길영입니다. 제 이름 참 좋습니다. 천씨의 집안 아들로서 길이 편안하고 살아가고 하면서 길할 길자 편안할 영자입니다. 이 말씀은 제 이름 뜻은 우리 아버지가 지어준 이름인데 길영 했을 때 길할 길자 편안할 영자, 길이 편안하게 살아라고 해서 제 이름을 천길영으로 지어준 겁니다. 이름 참 좋죠. 네, 부럽지 않습니까? 길이 편안하게. 그래서 우리 집에서 저는 일 참 많이 했습니다. 근데 부모님은 그럽니다. 우리 집에서 일 제일 적게 했다고. 저는 일 많이 했는데 근데 우리 집에서 제일 일을 적게 했다고. 그러고 보면 제가 참 편안하게 살은 것 같아요. 나 딴에는 열심히 일을 많이 했는데 그래도 우리 집에서는 일 제일 적게 한 아들로 손꼽힙니다. 그러고 보면 제가 편하게 살았다라는 뜻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그러지 않습니까? 초등학교 다닐 때, 국민학교 다닐 때 아버지가 그랬습니다. 일하기 싫으면 공부해라. 그래서 일을 하되 나한테 우등상장만 가져오면 내가 일을 안 시키겠다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을 앙당 물고 공부를 시작했죠. 3학년, 4학년, 5학년 되면서부터 어떻습니까? 점점점 성적이 올라서 반에서 실장을 하게 됐습니다. 반장.
그땐 반장이죠. 반장을 하면서 공부를 이제 앞에서 달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매월 고사가 있었습니다. 월고사. 그때마다 아침 조회 시간에 나가서 우등상 받는 사람 불러냅니다. 불러내면 거기서 상장을 받아서 집에 오면 뭐 저는 경사 났죠. 뭐 두말할 것 없이. 그러면 저는 일 안 해. 얼마나 편하게 살았는지 몰라요. 그래 일을 안 한 것을 바라보면 정신적으로 노동은 했죠. 공부를 하는데 우리 이민호스터 제가 공부 진짜 징하게 했습니다. 엄동설안에 마루에 세숫대 물 떠다 놓고 졸리면 거기 가서 어떡합니까? 얼굴 푹 담갔다가 와서 잠 깨우기 위해서 그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얼음이 겨울에는 어떻습니까? 또 놓으면 세숫대에 떠놓으면 얼음이 얼어, 살얼음이 얼어.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 얼음물에 또 다시 머리를 박아 그냥. 그래서 정신 챙겨서 공부를 그냥 얼마나 했는지. 그래서 제가 일찌감치 객치 생활하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중학교 2학년 해서 그 하숙 생활이죠. 우리 담임 선생님 집에서 하숙 생활을 하고, 그 다음 고등학교 때는 자취 생활을 하고, 이제 서울로 가서 이제 또 월마다 하는 그 무슨 하숙 생활이라고 합니까? 그걸 또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일찌감치 부모 곁을 떠나다 보니까 이름 별로 안 해서 솔직히 말해서 그러고 보면. 그러니까 처음 우리 미리 배웠을 때 제 이름이 바로 길이길이 편안하게 살아라고 해서 정말 편안하게 살아왔습니다. 이름이 얼마나 좋은 축복의 이름인지. 그래서 하지만 저는 우리 육신의 부모님의 그 바람보다는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종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종이 된 제가 신앙에 기초하는 이름의 뜻을 갖고 싶었던 것을 어느 누구든지 다들, 뭐 저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까? 길이 편안하게 산다? 그럼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 이름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한 가운데서 제 이름이 천길영 했을 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천국 가는 길을 영적으로 인도하는 자. 하나님께서 제 이름을 이렇게 바꿔주신데 얼마나 기뻤던지. 그래서 이처럼 우리 예수님의 이름도 천사가 이름을 예수라 하라라고 알려주었습니다. 그 이유는 앞으로 태어날 예수님이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분이시기 때문이다 라는 말씀 내용이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인 겁니다. 예수란 구약 성경 말씀을 바라보니까 여호수아 이름하고 똑같습니다. 그 뜻이 뭐냐?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라는 뜻입니다. 구약의 여호수아라는 히브리식 이름의 헬라식 표현이 바로 예수입니다. 구약에서는 여호수아라고 부르고 신약에 와서는 히브리어로 여호수아, 헬라어로는 예수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표현을 보았을 때 하나님께 향한 인간의 신앙 고백을 반영한 이름으로, 과거에 우리나라에 바라보면 철수나 영희 그렇게 이름을 많이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도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예수. 따라서 그 이름은 구원자로서 예수님의 인성을 강조하는 것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모습들, 우리에게도 육신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이름에 걸맞게 우리 부모님께서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그러면 부모님께서 우리가 그 이름대로 잘 살기를 바라는 마음의 그 소원과 믿음을 담아서 지어준 이름임을 다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 권속들 각자 이름은 그 이름대로 지금 부모님이 바라는 대로 살아왔는지 한번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자는 것이죠. 그런 그 모습을 바라보았을 때 나는 집에서 세 번째 딸이라 해서 김삼순, 나는 7번째 태어났다 해서 최칠순, 삼순, 칠순, 그 사이에 오순도 있었습니다. 소오순, 그래서 다른 교회 갔지만 삼순, 오순, 칠순까지 있었습니다. 그런 그 모습을 바라볼 때 딸이 얼마나 많았으면 그렇게 순으로 1순, 2순, 3순, 4순, 5순, 7순으로 지었을까라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 그 모습을 바라보았을 때 각자의 이름이 있는 것이죠. 그러면 그 이름에 걸맞게 우리가 살아왔는지 한번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말씀 두 번째가 예수님을 이름을 예수라 하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우리 자녀들은 그 이름으로 여기저기 불리면서 건강하게 살아갈 것을 바라보면서 부모가 그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이것은 곧 무엇을 의미할까라고 했을 때에 예수님의 이름은 예수이고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였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 우리도 우리의 이름을 생각해보자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뜻을 또 올려보자는 것이죠. 우리 부모님께서 우리에게 자신들에게 바람을 담아서 지어준 대로 얼마만큼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고, 또한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목적을 발견할 수가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특히 예수님이 인류 구원자로 오신 것처럼 우리 인간의 제일 된 목적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불어 우리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찾아서 그 목적을 이루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저 이름이 바로 청길령입니다. 청길령은 많은 사람을 천국으로 가는 길을 영적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인 것이죠. 천국 가는 길을 영적으로 인도하는 그러한 목회자가 되라 해서 제 이름 청길령입니다. 육신의 부모가 지어준 청길령 이름도 좋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이름 청길령, 천국 가는 길을 영적으로 인도하는 자 했을 때 각자의 이름에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거수들 또한 역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을 찾고 보내신 이유대로 보내신 목적을 이루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 믿음의 모습들 목적이 있을 겁니다. 보내신 목적대로 그 이름에 걸맞게 살아가시기를 정말 어느 누구든지 간절히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를 때에 하나님의 보내신 목적대로 산 자답게 칭찬받는 그런 저와 우리 신림교회 믿음의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했을 때 예수 첫 번째 그의 어머니 마리아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쓰임받았다 하는 것임을 다시 한 번 더 깨닫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필요했다는 것은 마리아뿐만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권속들, 그래서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태어난 아이 이름이 예수라 하라, 이름을 예수라 하라라고 했을 때 자기 백성을 죄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하나님의 그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자기 이름이 어느 누구든지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목적을 발견해서 그 이름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저와 우리 권속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꼭 명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보면 제가 이름을 참 잘 지어줬어요. 그죠? 신의 손, 신의 수, 신의 빛. 그 다음 태어난 이름은 신나라. 왜 안 웃지? 다들 싫어하는가 봐요. 네 번째 태어난 아이는 이제 딸이 되기를 바라고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주셔야 태어나던도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황금결도 있습니다. 황금성, 황금률도 있습니다. 얼마나 이름이 좋은지 몰라. 그런 것처럼 그 이름에 걸맞게 살아가는 것 우리에게는 참 중요하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대로, 그리고 그 이름 속에 그 하나님의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 이름, 시작.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바로 그겁니다. 오늘날 내가 존재하기까지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했을 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어느 누구보다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있어서 제가 또한 이 자리에 서서 말씀을 전할 수가 있고 또한 앞으로 계속해서 주의 말씀을 준비해서 선포할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너무나 고맙습니다. 저 또한 우리 믿음의 식구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것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믿음의 동력자가 되어서 우리 모두 다가 하나님 나라에 이룰 수 있는 저와 우리 것들이 꼭 되셔야 된다라는 걸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해서 아들을 낳았고 그 이름을 예수이고 그 예수님이 자기 백성을 그의 죄에서 구원할 것을 말씀해 드렸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님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말씀은 곧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이 말씀은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 이사야 7장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제 생일입니다. 7월 14일 아셨죠?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7월 14일, 그러니까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 말씀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아들의 이름은 임마누엘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앞에서 하나님의 예정과 말씀의 이루어짐에 대하여 말씀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그 큰 일에 동참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원리를 놓고 볼 때 오늘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하여서 낳은 아들의 이름은 예수가 아니라 임마누엘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예언된 말씀 이사야는 아들 동정녀 마리아 몸을 통해서 아들을 낳으리니 이를 번역한 즉 그 우리와 함께 하시다 임마누엘이라 하라 했는데 근데
동정녀 마리아 몸을 통해서 잉태하여 낳은 아들이 뭐라고요? 예수라고 한 겁니다.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점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맞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예수님이 태어난 것이 예수님이 아니라 임마누엘이라고 해야 되는데 왜 예수님이라고 했느냐는 것이죠. 구약에서 예언한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원리를 놓고 보면은 그 이름은 예수가 아니라 임마누엘이어야 맞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일에 궁금한 것이 생기거나 논쟁거리가 생기면 그것을 가지고 고민하게 됩니다. 분명히 구약 성경에서는 여자의 몸을 통해서 태어난 그 아이 이름은 임마누엘이라고 했는데 왜 신약에 와서는 임마누엘이라 하지 않냐고 예수라고 하느냐? 우리 여기 한번 해보신 분 있습니까? 그만큼 또 성경 말씀에 대해서 신학 공부하면 이런 걸 가지고 참 논쟁거리를 많이 만들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우리 고수들 이런 고민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분명히 구약에서는 아들이 태어나면 그의 여인을 통해서 아들이 태어나면 임마누엘이라 하라고 했는데 신약에 와서 보니까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의 이름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임마누엘의 뜻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리고 예수라는 이름은 어떻습니까? 그 뜻을 바라보니까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신다. 이 말씀을 바라봤을 때 여기서 우리 권속들 생각해보고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구약에서는 임마누엘입니다. 신약에서는 예수입니다. 예수란 이름 다들 알고 계시죠? 자기 백성들의 죄에서 구원할 것이다.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고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만이 그들 자신에서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 다들 알고 계시다 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만이 그들 자신의 죄에서 구원받을 수가 있다는 것. 그러니까 구약은 임마누엘이고 신약에서는 예수라고 한 겁니다. 그러면 많은 신학자들이 표현하기를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그 실체를 보여주는 그림자이다. 그러면 신약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실체로 오셨다. 그러니까 실체가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그림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구약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모든 것을 그림자로 다 보여주신 것이고 신약에 실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우리 권속들 이 말씀을 달리 표현하면 구약에는 임마누엘이고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맞아 떨어져야 되는 것이죠. 쉽게 표현하면 이 말씀을 완벽하게 해석을 하면 그렇습니다. 구약의 임마누엘을 하나님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만이 신약에 와서 그들 자신이 죄에서 구원을 받아 하나님 백성이 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름을 구약에서는 임마누엘,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예수라 하는 것이죠. 이 말씀을 돌이켜보면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제 분석을 해보자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사람은 자신의 죄에서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제 사함의 은총을 받아서 하나님 백성이 된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구약의 임마누엘, 신약의 예수, 불과 분리의 번칙입니다.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약에는 그림자로 보여줬던 것이 신약에는 실체로 보여주셨다라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예수란 이름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의 현실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곧 구약 성경이 이 말씀 우리 믿음의 것들 지금까지 저하고 20년 동안 믿음 생활하면서 아마 처음 들으실 겁니다. 분명히 구약에서는 임마누엘인데 신약에서는 예수라 하는 이름을 하고 있으니 이것을 누군가 물어올 것 같았는데 그동안 묻지 않아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얼마나 마음이 놓인지 몰라.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 번 더 깨달았는데, 그래서 이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에 대해서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분명히 구약에는 임마누엘, 신약에서는 예수님. 이 말씀이 어찌 이름이 다른데 뜻도 다른데 이럴 수가 있을까? 라고 했을 때에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가 바로 자신의 죄에서 어느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가 있다는 것.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우리 자신에서 죄에서 구원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고수들은 정말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믿습니까? 그러면 그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야 된 겁니다. 구약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였다면 신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실체라는 사실을 우리는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말씀으로 발탕으로 우리 구약의 임마누엘이 그림자라면 신약의 실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말씀으로 바탕으로 이제 구약 임마누엘이 그림자라면 신약의 예수가 실체가 된다는 이 말씀을 볼 때 선지자 예사야의 임마누엘 예언이 신약에 와서 예수로 이루어진다는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이처럼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오실 예수님이 신약에 오신 것처럼 지금까지, 그러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실 메시아를 믿고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 땅에 보니까 구약에는 한결같이 예수님 오실 것을 모든 말씀을 다 보여주신 겁니다. 근데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났습니다. 태어났는데 유대주의자들은 믿지를 않았던 것이죠. 아직도 그들은 구약의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신약에 예수님이 오셨는데, 하나님이 오셨는데, 그의 아들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오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를 믿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믿고 있다는 것이죠. 대단한 존재인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사장 나라가 우리에게 옮겨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 제사장 나라였습니다. 근데 그것이 이제 이방 나라로 넘어간 것이죠. 오늘 그 이방 나라인 우리에게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역할을 잘 감당하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아주 강대국에 속해 있는 잘 먹고 잘 사는 풍성한 나라,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아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계시고 그 나라에서 살고 있다는 사실, 얼마나 고맙고 감사할 일인지 모릅니다. 오늘 이 말씀 드리면서, 그래서 오늘 다시 한 번 더 이 구약에 오실 예수님이 신약에 오신 것처럼 지금까지 우리의 모든 일이 된 것은,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하나님의 예정과 말씀, 곧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이루시는 가정님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걸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이 사실을 기억하고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 권속들,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신년 대시방 예배 때 주신 말씀이 있죠. 그리고 또 사업하신 분들 가정마다 그 사업장에 선포된 말씀이 있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루어져서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 주실 때까지 하나님의 큰 일들을 우리 일어나 함께 동참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저와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또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할 것은, 우리 다시 한 번 더 조명해야 할 것이 뭐겠습니까? 분명히 임마누엘이라 했을 때, 신약이었을 때는 예수라 했으면 바라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 자만이 자신의 죄에서 구원을 받아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 비로소 여기 말씀에서 한 여자로 인해서 인류의 구원자가 이 땅에 오시게 되었다는 사실, 마리아를 통해서, 그러면 그 마리아는 기약의 쓰임을 받았다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아주 오래전 한 여자로 인해서 우리가 죄인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한 여자가 누구였겠습니까? 인류의 조상 아담의 아내 하와였습니다. 하와가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인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원죄가 계속해서 전해져 내려오다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원죄가 깔끔하게 해결됐습니다. 얼마나 축복된 그런 모습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 여자가 저지른 그 잘못으로 인해서 다른 한 여자를 통해서, 다른 한 여자가 누구겠습니까? 마리아를 통해서 다시금 회복하시기를 바랬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게 한 뱀을 벌하시면서 창세기 3장 15절 뭐라고 합니까?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3장 15절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여자의 후손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인류가 타락되는 시점부터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미 예정되었다라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말씀은 한 여자가 죄로 인해서 온 인류가 죄악 가운데 벌을 받게 되었지만은 다른 한 여자의 희생을 통해서 온 인류가 구원받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도 이 세상의 한 여인이 죄인이 아닌 희생의 여인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바로 마리아가 그 돌에 맞아 죽을 지경에 처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감수하고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그 말에 그것을 감수해서 계속해서 품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아이를 낳은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그러면 우리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희생의 여인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 내용입니다. 희생하지 않고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저 얻어지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더불어서 이 말씀은 우리 인간관계의 원리에도 참
아주 귀하게 쓰임받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잘못을 저지를 수밖에 없습니다. 또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잘못을 할 수도 있고 내가 잘못을 어떻습니까? 주위 사람이 나에게 잘못을 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토대로 잘못한 관계가 있는 사람과 화해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화해하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는 것이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관계는 관계로만 풀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잘못한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고 관계를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아름다운 관계 속에서 임마누엘과 예수의 이름을 날마다 붙잡으시고 살아가는 저와 우리 신림교회 믿음의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시리즈 1탄을 마치려고 합니다. 어떠하셨는지 모르지만은 새로운 방향의 예수님을 다시 한 번 더 느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라고 했을 때 마리아와 요셉은 놀랍고 두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므로 두 사람으로 인해서 인류 구원자가 이 땅에 오심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예정 속에 살아가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삶으로 준비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큰 일에 동참하는 저와 우리 것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또 그 다음 두 번째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고 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이름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을 발견하자는 것이죠. 하나님이 도대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무엇일까? 그리고 또 각 가정에서 우리 신림교회에 출석하게 하신 것을 바라보았을 때 분명히 우리 가족 식구들을 위해서 내가 지금 뭔가 부르심을 받고 있다는 것, 그러면 그 목적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를 보내신 목적을 이루며 살아가야 함을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한 것처럼 날마다 우리가 주님께 여쭈면서 우리를 보내신 목적을 찾고 또 찾아서 그 목적대로 살아가는 우리 신림교회 믿음의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뭐라고 했습니까?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오늘날까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지금까지 이렇게 일이 되어진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누군가 나를 통해서 또한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나를 전도했고 또한 전도한 내가 이 자리에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 예언이 신약에 와서 이루어짐을 말씀드리면서 우리의 삶에 또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과 우리 죄에서 구원하실 예수님의 이름을 날마다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되어야 된다는 걸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더불어 한 여인의 죄를 통해서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한 여인의 희생으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우리도 희생하는 한 여인 되자는 말씀과 아울러서 우리 인간관계에서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용서를 구하고 또한 그 관계를 회복하는 그 모습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하나님의 예정이었습니다.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오늘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 또한 하나님의 예정하심 속에서 태어났고 내가 주위 사람들로부터 쓰임받고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내가 지금 쓰임받고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살 수 있었던 것은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그 일을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래도 먹고 살고 있습니다. 나보다 더 잘 먹고 잘 살고 잘 누리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한평생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원한 세계가 우리를 위해서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하나님의 예정하심 속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내 가정 속으로 들어갔을 때에 우리 가족 식구들에게 내가 쓰임을 받는 사람,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모든 일에 이미 예정해 두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예정하심 속에서 우리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진 것을 볼 때 날마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붙잡으시고 살아가는 저와 우리 건설들이 되었을 때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오냐 너가 정말 잘했다. 너가 이 땅에 내가 보낼 때 너의 목적이 있었다. 그래서 내가 목적이 있어서 너를 이 세상에 보냈는데 그 목적, 내가 원하는 대로 사명을 잘 감당하고 돌아왔구나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칭찬과 위로와 상급을 받아 누려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입니다. 음악 우리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이 말씀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쓰임받을다. 그러면 우리는 어느 누구든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또한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오늘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어진 이름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또한 나를 향하신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그 목적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이름에 걸맞게 살아가자. 그리고 나중에 마지막에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의 예정하심 속에서 이루어졌다라는 사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동력자로 쓰임받는 저와 우리 모습들이 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 다가 한마음 한뜻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그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구약의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예언된 말씀이 신약 성경에 와서 이루어졌던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였습니다. 이를 번역하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였습니다. 구약에서 그의 이름,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으면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였는데, 신약에 와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았는데 예수라 하라고 했습니다. 이름이 틀리지 않습니까? 이것은 우리에게 주신 교훈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가 자신의 죄에서 구원을 받는다는 뜻임을 잊지 말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죄에서 구원받을 수가 없다라는 사실, 하나님이 오늘 나와 함께 하시기에 제 사함의 은총을 받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있음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하옵소서. 그 이름을 예수라 하나,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하신 말씀처럼 오늘 우리 귀한 믿음의 심령들 모두 다가 정말 이름에 걸맞게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옵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났을 때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필요한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필요한 그 모습 속에서 마리아는 쓰임을 받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귀한 믿음의 심령들 모두가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며 동력자가 되어서 하나님 영광 드러내는 귀한 믿음의 자녀가 되어 성령의 둘째 익은 열매가 되어 우리 모두 다 저 영원한 천국에 이르러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을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무엇보다도 자기에게 주어진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하나님이 말씀대로 예정되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까지 믿음 생활 잘 해온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 끝까지 믿음으로 싸워 승리하게 하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그저 이 땅에 태어난 것이 아니란 것, 구약의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말씀이 신약에 와서 이루어진 것을 볼 때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많은 주위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의 사람들이 필요하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리아가 쓰임을 받았고 요셉이 쓰임을 받았습니다. 오늘 또한 이 세상에 태어난 우리들, 아버지 하나님 은혜가 있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은혜로 이 땅에 태어난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 분명히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아나이다. 그 목적을 발견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은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 세상에 보냄을 받은 하나님 말씀대로 예정된 대로 이 땅에 태어나 지금까지 살아오며 믿음 생활해 왔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목적이 있을 텐데 그 목적을 다 감당하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명 감당하여 주님 앞에 서서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 귀한 믿음의 식구들이 되어 우리 모두 다가 저 영원한 천국에 이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늘 또한 나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주위 사람들을 섬기며 많은 생명을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저와 우리 귀한 믿음의 백성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